히스기야의 기도는 성경에서 지난주에 생각한 기도와 또 오늘 본문의 기도가 대표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도에 속하게 됩니다. 지난주 본문은 국가의 최고의 위기 앞에서 국가의 운명이 끝날 시점에 왕의 기도로 나라가 다시 존속해 되었고, 오늘 본문은 그 일이 끝나고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장의 1절에 보면 이제 그때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기도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히스기야가 지금 나이가 39세입니다. 그러니까 25세 왕으로 등극해서 14년을 이제 왕 노릇을 했죠. 그러면 나이로서도 가장 인생의 고대 사회이지만 39세라면 절정기에 갔다고 할 수 있고, 또 국가를 통치하는 이제 경험도 쌓였고 큰 위기도 극복을 하였고, 그러니까 사실 이때 병들어 죽으면 안 되는 때죠.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큰 일을 겪은 다음에 이제 좀 조용히 지냈으면 하는데 또다시 큰 일이 닥치는 때가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겪고 한숨을 돌리려고 하는 때에 또다시 큰 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좀 더 평안하고 근심 걱정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좀 자유했으면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히스기야처럼 큰 파도가 이렇게 또 치고 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장 1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필요가 없으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고, 세상의 많은 일꾼들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내 정책이 없으면 이걸 바꿀 수 없다는 다 나 중심적으로 나만이 맞고 내가 꼭 있어야 되고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뭐 국가적인 그런 논쟁 앞에서도 개의치 않는 모습도 많이 보는데, 20장 1절은 그렇게 훌륭한 왕, 이스라엘 역사의 다윗 이래로 최고의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으로 훌륭한 왕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너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또 잘 세워갈 수 있다 하는, 상당히 히스기야를 무시한다 그럴까요? 뭐 그런 느낌도 이제 봤습니다. 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 뉘앙스가 이제 1절에서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때로 우리와 너무 다르다. 그걸 느끼게 되고, 또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면 우리는 뭐냐? 39세 지금 이상이 되신 분들은 하나님은 어느 때나 불러가실 수 있는데 아직도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저는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은총에 의거해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지속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같은 왕도 그 절정의 나이에 이런 왕이 없으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수르가 일단은 갔지만 다 죽고 그 나라는 아직도 강하고 언제든지 다시 공격해 올 수 있는 이 시점에, 이러면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없으면 이 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빠질 걸 알면서도 천국으로 올라오라는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내가 귀하고 소중하기도 하지만, 나 없어도 국가는, 나 없어도 물론 남은 가족이 고생을 하겠지만, 나 없어도 세상 모든 것, 가정이든 자녀든 뭐든 교회든 나라든 또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잘 또
이끌어 가신다는 이제 믿음을 또 갖게 되는 게 1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이 재난과 질병과 사고가 많은 이 땅에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믿음으로서는 해석하기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경건한 신앙과 질병의 관계입니다. 그 주보 사이에 제가 주보 안에 설교 요약에 나온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수많은 종교들은 그 종교에서 최고로 신실하고 한 일이 많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무조건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 행위가 있는 만큼 캐톨릭도 마찬가지지만 연옥에 먼저 가 있는 가족들의 시간이 단축되고 그게 이성적으로는 합당합니다. 애쓴 만큼 힘쓴 만큼 그가 섬기는 신이 그에게 잘해주는 게 일반적인 이제 종교가 갖는 개념이고, 근데 기독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과 차이가 너무 많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나라를 잘 통치한 사람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어려움에 겪을 수 있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뭐 이런저런 게 잘 되는 게 목적이라면 그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온당치는 않은 것입니다. 그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너무나 경건하기 때문에, 너무나 의롭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게 기독교고 이게 성경이거든요. 이게 세상 모든 종교와 차이점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의인은 축복이 많다. 이래야 이제 이게 이성적으로 합당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편한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인과 고난의 시편 34편 19절은 무엇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처럼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의인이 되라고 고난과 시련을 더 주실 수도 있고, 또 시련이 있기 때문에 더 믿음을 꼭 붙잡고 의로운 의인의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것이 연속적인 순환 사이클이 돼서 의인이기 때문에 더 시련이 오고, 시련이 오기 때문에 더 의롭게 되고, 또 의롭다 보니까 또 욥처럼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지만 또 시련이 와서 더 영의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의인에게 고난이 오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는 의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의인의 모습을 이 땅에 빛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또 어려움도 또 다시 시련도 주시고,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신비한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 그런 궤도를 걸어왔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깊이 묵상할, 내게 왜 이렇게 큰 파도가 지나갔는데 또 오는가?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오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건지시고, 우리가 증거하는 이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에녹은 정말 의인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그렇지만 그는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 1000년 살 때 300~400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경건하고 중요한 중동의 일꾼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광야 할아버지로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뭐 한 게 있습니까? 뭐 그냥 그 축복 잘못 주려다 눈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그러나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요셉 같은 사람은 200세는 살아야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죠. 그러나 요셉은 이제 제일 일찍 110세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경건한 신앙생활과 이런 시련의 관계, 경건성과 질병의 관계, 이거는 잘 해석을 안 해놓으면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시험 당하기가 이제 쉬운 분야이겠죠. 세 번째는 이제 질병의 목적인데,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고, 이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결과, 히스기야가 이제 2번 남았는데,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주에 나오는 게 히스기야의 교만입니다. 히스기야는 엄청난 그 체험을 했습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초토화시켰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셨지만 그건 히스기야 왕의 업적으로 들어가겠죠. 그 인간의 교만은 이건 본능 중에 본능이기 때문에 억제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교만할 거 알고 됐다, 지금이 제일 아름답다, 올라오라 그러신 거 같이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질병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로 봐서도, 욥도 마찬가지죠. 그런 그 심한 피부와 아픔 속에 이제 영의 눈이 띄어지고, 바울도 3층 천에 남이 인간이 체험할 수 없는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교만해질까 봐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셔갖고 체험 위주의 영광을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시가 계속 찌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겸손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아마 그런 모습도 있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 성경에 이런 모습이 있는데, 죽기 전에 죽음을 준비하라는 20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처치한다는 건 잘 정리하라는 건데, 재산, 유산 정리를 넘어서 이것은 이제 특별히 그런 것도 국가적으로도 잘 정리를 해야겠지만, 이제 영적으로 잘 정리를 하라. 성경이 말하는 인생,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다가 열심히 살다가, 세상 열심히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영적으로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천국에 올라오되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영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해서 천국에 올라오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이제 영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시작하기에 가능하면 부끄럽지 않는 성화된, 성숙된 모습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대충 살다가 삶이 끝나면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게 우리의 모델은 아닌 것입니다. 그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특별히 은총을 베푸신 거죠. 기독교의 믿음의 원리는 확실히 맞습니다만은, 그럼 모두 다 그렇게 죽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의 대상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가고, 또 이제 후보들이 있으면 또 고르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 옆에 과 대리는 주일날 어제 뭐 했으니까 선을 10번 보고 왔대요. 호텔에서 30분마다. 그만큼 정말 좋은 내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고르고. 근데 천국은 이 결혼 생활은 40년, 50년인데도 그렇게 준비하고 또 고르고 신경 쓰고 하는 것이 40, 50년을 위해서도 그런데 하물며 영생을 향해 가는, 영생으로 들어갈 우리가 좀 더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살다가 나이 많아 기력이 없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다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요즘 그 사회적으로도 유산도 먼저 잘 어떻게 준비해서 놓고, 지금 일본도 500~600만의 치매자가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은행에 쌓아놓은 수많은 돈들이 치매에 걸려서 어떻게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한 해 예산에 1~20%에 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갑자기 치매로 인해서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미리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치매에 걸리는 분은 없으리라 제가 소망하는데, 이 준비라는 거 요즘은 너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이제 잘 준비해서 올라오라 이런 데는 없죠. 근데 그만큼 또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일꾼이었고, 이제 그 우리도 잘 이렇게 죽음을 향해 잘 준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런 통보를 받은 다음에, 이건 의사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뜻을 전했거든요. 히스기야는 이런 정말 청천벽력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 소식을 듣고 한 반응은 뭐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오늘은 덥지도 않고 아주 좋은 날에 아침 식사도 잘 하셨을 텐데,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이 2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이런 소식 앞에 또 누굴 만난다거나, 이걸 병원을 어디 의사를 좋은 의사를 찾아본다거나 이러지 않고 완전히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벽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겠다는 이제 그것의 그 모습을 상징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 기도를 했다. 사실 자기 자신도 죽을 병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이 정도면 갈 때라는 걸 본인도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습관인 것입니다. 지난번 주 본문도 그렇게 국가의 위기 앞에서 외교와 여러 가지 다른 걸 안 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의 습관이 단련이 됐다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보는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제 성도님들 가정마다 다른데, 이렇게 기도의 준비가 잘 안 된 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러분 그때는 분노밖에 날 게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가? 그래서 세상의 훌륭한 사람들도 되게 좋은 습관을 통해서 그 자리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인 습관, 기도의 습관이 쌓이지 않으면 언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지 모르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1절에 이런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우왕좌왕하게 되고 믿음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것은 무슨 일이든 이게 내가 죽을까 말까, 죽을 것 같은데 본인도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 이사야의 말씀이 왔을 때는 그건 확정 아닙니까? 죽는 거라는. 근데 그런 속에서도 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그 기도의 습관이 배웠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된다. 죽는 문제도 하나님이 정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바꾸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좌우지간 기도하며 나간다는, 이제 이 히스기야의 인생에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기도다. 국가의 최고 무기도 핵이 아니라 기도다.
내 인생의 최고의 무기, 이 시대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 없는 나라 얼마나 무시당하고, 우리는 북한 앞에 늘 절절매고 이 눈치 보고 어떻게 때는 속상하죠. 무기가 없다고. 저는 뭐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총에 맞을 때 조금만 더 끌었어도 핵을 만들었을 거라고 이제 모두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핵 연구부터 그걸 없애버려라. 그래서 이제 대전에 기계창이라는 데가 있는데 많은 이제 그런 공학도들과 세계적 석학들과 제 이제 조카 남편도 그 대전 기계창에서 일했어요. 70년도 후반에.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거기 최고 전문가도 그래서 저는 이왕 뭐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독재 정권을 뭐 몇 년 더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 대신 이제 핵이라도 만들어 놨으면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 그 비굴하게 안 굴어도 될 건데 속상한 내 마음이 있죠. 북에 있는 지도자는 생명보다 핵이 나으니라. 우리는 시편에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최고 무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궁휼하심이고, 북쪽은 핵무기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건데 그 쉽게 그렇게 넣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물론 핵이 없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아름답게 세워졌고,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는 기도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시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무기가 어디 있겠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 앞에 섰든 그런 기도라는 무기를 갖고 20장 1절의 이런 뉴스들 앞에서 2절처럼 그냥 아무도 개의치 않냐고 사람 만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고 나아가는 정말 최고의 우리가 무기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고,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기도인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지 않는 게 기도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 기도의 파워를 알고 있죠. 태풍과 같은 파워를. 우리는 너무 그것에 대해서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눈이 더 많이 떠 있질 않아 갖고 소홀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무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모습의 우리 내용과 태도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선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 마지막에 심히 통곡하더라는 원어에 울고 또 울고, 그 반복이 운다는 동사가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울었다. 그러니까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 이제 기도가 응답을 받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참 눈물 앞에 약하시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울 때 부모의 마음이 그냥 꼼짝 못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연약한 인생이 울 때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이걸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해 달라. 그런데 누가 죽음 앞에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려달라는데 히스기야가 뭘 근거로 하나님 앞에 되냐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선을 행한 것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하면 내가 정말 이 진실은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심으로 행했다. 충성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 내가 말씀대로
100% 순종을 하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을 따라가려고 내가 힘쓰고 애썼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걸 좀 기억해 주시라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쓴 걸 좀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억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들이댈 게 하나 있어야겠다. 네, 그건 무슨 타이틀이 아니죠. 내가 목사했으니, 장로했으니, 그건 됐다가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좀 봐달라고 우리가 꺼낼 수 있는 것은 애쓰고 힘쓴 어떤 기도 생활, 믿음 생활이 있으면 우리에게 너무 좋겠다는 거죠. 다 믿음 생활 합니다. 교회 생활 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내가 애쓰고 몸부림친 거, 그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히스기야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응답을 하신 거죠. 교회를 다닙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다 있습니다. 올해도 다녔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정말 애쓰고 힘쓰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말씀 묵상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태도를 보시는 분이니까 실적과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는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근데 저도 나타낼 건 하나도 없지만 제가 그건 이제 하나 들이댈 게 딱 하나, 하나님, 제가 정말 자격도 없고 이게 한 것도 없지만 저는 그래도 애쓰고 힘쓰려고 늘 애를 썼습니다. 그거 하나는 제가 말해 볼 수 있겠다. 사실 월요일 날 같은 날 자랑이 아니라 부목사 때 보면 다 놀러 가도 전 월요일 날 공부했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히스기야 기도를 보면 어쨌든 이제 6절에 이 히스기야가 자신의 이런 성실함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이 기도에 대하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 임했어요. 지난주에도 하나님은 급하셨어요. 하나님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떨 참 세월아 내월아 3년 5년 10년 이렇게 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아침에 기도한 것 같고 점심때 이렇게 응답을 주시니 우리가 참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이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그래서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거기에 감동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저께 청소를 그냥 말도 안 했는데 잘하는 거예요. 자기 방이니 집이니. 그리고 토요일 날 와갖고 용돈 좀 주세요. 그래서 안 주기 어렵죠. 그렇게 딱 근거를 들이대니까 어떤 아빠가 그 용돈을 없다 그러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정말 네 기도와 네 눈물을 듣고 보았다. 하나님은 24시간 듣고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면서도 주여 주여 하는 것을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면서 이제 자주 깨잖아요. 나이가 들면 깨면 저는 주여합니다. 그게 주님이 좋아서 그러기도 하고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24시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생활 일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보고 계시고 마음의 아픔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속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시고 아무쪼록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보고 듣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의 외면적으로는 다 못할지라도 내면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려드려지고 찬양이 올려드려지고 감사가 올려드려지는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특성은 5절 마지막에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뭐 날 거라는 말이 아니라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다. 이게 뭐냐? 다음 주에 생각할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때 체험한 걸 이제 글을 썼어요. 시편처럼 뭐 글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이제 그 나으면 여호와의 전에서 이렇게 찬송하며 살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이제 나으면 국가를 더 아름답게 세우리라, 그런 얘기는 없어요. 생명의 의미와 목적이 뭐냐? 히스기야가 볼 때 우리의 생명의 최고의 의미와 목적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내가 더 산다면 내가 뭐 하며 살 것인가? 물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살아 숨쉬는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살리라. 아멘. 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거거든요. 히스기야가 3절에는 통곡한 것밖에 안 나와 있지만 그 하나님 그게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다. 다시 예배 생활을 하겠고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찬양하며 영적인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이 삶을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주겠다는 거죠. 지금 다 분주하고 바쁘시니까 우리 생의 목적과 이런 것이 현실적인 게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첫 번째는 살아 숨쉬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세상 기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굴 보고 기뻐하겠어요? 저는 저를 봐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단지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애쓰느라고 제가 정말 감사한 건 있지만 인간이 인간을 보고 뭐 그렇게 기뻐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뭐 월드컵에 4강에 갔을 때 하루 이틀은 뭐 기뻐하죠. 그렇지만 좀 있으면 없어지는 거고. 정말 사람에게는 기뻐할 대상이 필요해요. 즐거워야 할 대상. 나의 삶의 의미를 주는 숨쉬게 하는 그 생명을 느끼게 하는 대상. 뭐 대통령이 이렇게 합니까? 집값 오르게 하는 서울시장이 이렇게 즐겁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기대 또 하나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을 15년 더 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하리라 하셨다.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25세의 왕이 돼서 39세인데 14년 통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15년을 더 살게 하시겠다.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히스기야가 몇 년만 좀 더 살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무슨 15년을 얘기하겠습니까? 숫자는 얘기하지 않았죠. 일단은 그냥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그런 마음만 가졌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상당히 많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어야 된다. 또 꼭 이제 그렇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이제 그런데 제 스타일은 이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제 뭐 그 나쁜 거 OX는 아닙니다. 어떤 분은 요거는 숫자적으로 얼마 이런 것을 정하고 기도하는 이제 것도 있죠. 뭐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타일로 기도하는 거니까. 히스기야는 이제 숫자를 얘기하지 않았다는데 저와 이제 동질감을 느낍니다. 제가 결혼할 쯤에는 이제 많은 젊은 분들이 다 이제 결혼 대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5가지, 10가지, 15가지, 20가지 이걸 써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저희 집사람도 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안 썼어요. 제 믿음은 그냥 살라 그러면 사는 거지. 그걸 뭘
그렇게 한다고 그게 딱 오겠나? 이제 그 믿음 부족이 하나 있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이제 그걸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 그런 거 안 쓴다고 안 해주고 쓴다고 뭐 그것만 딱 해. 인간이 얼마나 생각이 짧은데 100만 원만 얘기했다. 하나님은 1억을 생각하고 있는데 100만 원만 주면 그게 얼마나 속상한 얘기, 그죠? 그 하나님 앞에서 숫자 얘기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왜냐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큰 게 하나님 앞에 너무 작으니까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무조건 우주처럼 이렇게 크게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아이가 축복을 받을 때 우주처럼 큰 축복을 주시라고 그렇게. 어쨌든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받고, 여러분 이 어간에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참 아들 없이 죽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연장을 받아갖고 이렇게 됐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도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없어갖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7절서부터 8절서부터 11절까지 이제 그 증거까지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이제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제 우리 다 인생의 문제는 다 비슷하니까 우리가 기억할 거, 우리 주보 사이에 적어놓은 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번 같이 읽죠. 시작. 기도의 배경. 우리도 언제 이런 속에 설지 모르죠. 2번. 경건한 신앙과 질병의 왕과. 의인은 뭐가 많으나? 의인은 축복이 많으나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성경대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들.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시험 당합니다. 3번은 질병의 목적은 이게 다 우리가 겸손하는 게 부족하니까. 4번 죽음은 준비를 꼭 해야 된다. 5번은 죽음의 통보 후 곧 기도를 선택해야 한다. 기도의 연단과 습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6번 자신의 성실한 선을 향한 모습으로 공의를 여겨달라는 기도. 이런 우리에게 또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7번 너무나 빠른 기도의 8번 기도로 기도, 이게 중요한 거죠. 9번 15년이라는 생명 연장. 10번 하나님의 약속의 요구와 하나님의 허락. 우리가 언제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뭐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큰 파도 앞에 섰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하고 또 이런 모습으로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증거하는 복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